할렐루야. 음력 금요기도에 또 우리 현장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길 바라고, 또 화면으로 기도에 참여한 성도님들 또 주님의 또 기도 응답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심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심히 마음이 아파서 이제 고통을 당했는데요. 그래서 성문 위층으로 올라가면서 큰 소리로 통곡했죠. 통곡하면서 뭐라고 외쳤느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면서 성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통곡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압살롬이 죽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큰 소리로 애통하면서 통곡한 것은 잠깐 동안이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처소에 갔어도 계속해서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는 겁니다.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면서 계속해서 통곡을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하면서 통곡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오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알렸습니다. 요압에게 보고했는데 이 보고자가 뭐라고 보고했느냐? 이렇게 보고하죠.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나이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이 울며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뽀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빡카라고 하는 통곡하다라는 동사의 능동형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능동형 분사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다윗이 계속 우는데 이게 잠깐 동안 운 게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울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압살롬이 죽었다고 해서 지금 잠깐 슬퍼한 게 아니고 지금 계속해서 소식 들은 이후부터 계속 슬퍼하고 울고 있는 거죠. 그리고 슬퍼하시나이다라는 말은 아발이라는 동사인데 죽은 자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죽었다고 지금 그 소식 듣자마자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울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울고 있습니다. 근데 2절을 보시면 이게 다윗이 압살롬이 죽었다고 울면서 슬퍼한다라고 하는 소식이 누구에게도 전해집니까? 요압에게 보고가 됐지만 백성들에게도 알려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절에 이 슬퍼한다, 다윗이 슬퍼함이 백성들에게도 알려졌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슬퍼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 앞에 슬퍼하다라는 단어하고 좀 틀립니다. 이 단어는 네차브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 동사는 어떻게 번역할 수 있느냐? 근심하다 또는 상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압살롬이 죽은 것 때문에 지금 심히 마음이 아파서 통곡하면서 지금 슬퍼하는데 어느 정도로 지금 슬퍼하고 있느냐면 자기 몸이 상할 만큼 슬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몸이 상할 정도로 지금 계속해서 뭐예요? 애통해하고 있는 거죠. 몸이 상할 정도였어요. 근데 다윗이 왜 이렇게 몸이 상할 정도로 지금 이렇게 슬퍼할까요? 물론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슬퍼하는 것도 있겠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슬퍼할 수 있죠.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슬퍼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압살롬이 죽은 것은 자기 때문이죠. 밧세바와 저지른 그 불륜 때문에,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그 결과가 누구예요? 압살롬의 죽음으로 끝나는 거죠.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내리셨는데 그 처벌의 최종적인 결과가 누구냐? 압살롬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내린
그 심판의 잔, 처벌의 잔을 다 마셨죠. 다 마셨습니다. 다 마셨습니다. 근데 이 심판의 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압살롬의 죽음은 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 몸이 상할 정도로 지금 애통해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아버지로서 지금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하고 있지만 사실 이 아버지로서 다윗의 모습이 왕으로서 다윗의 모습을 지금 가려버렸죠. 그래서 발랑군을 진압하고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이 승리는 결국 무슨 승리입니까? 영광스러운 승리가 아니라 상처뿐인 승리가 되고 만 것이죠. 통상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그 승리한 군대가 귀환할 때, 다시 말하면 성으로 복귀할 때 어떻게 복귀하죠? 수많은 백성들이 환호하면서 열광적인 환영을 받으면서 개선행렬, 승리의 개선행렬로 사실 성으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압살롬이 죽은 것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자기 몸이 상할 정도로 슬퍼하는 것 때문에 이 소식이 군사들에게 전해졌고 결국 군사들은 개선행렬로 승리한 영광스러운 개선행렬로 마하나임 성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고 마치 전쟁에서 패한 패잔병처럼 부끄러워하면서 슬그머니 성으로 들어가세요. 자랑스럽게 들어간 게 아니고 마치 패잔병처럼 조용히 사문히 그렇게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패잔병처럼 도망치듯이 가만히 성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죠. 결국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자기 몸이 상할 정도로 그 슬퍼하는 다윗의 이 행위는 아버지로서는 이해되지만 전쟁에 참여하여 자기 목숨을 던지면서 싸웠던 군인의 입장에서는 다윗의 병사들의 입장에서는 이 승리가 부끄러운 것이 되어버렸죠. 전쟁에서 승리한 군사들을 부끄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지금 이 모습은요, 계속해서 슬퍼하고 있는 이 모습은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왕의 모습은 아니죠. 왕의 모습은 아닙니다. 더구나 지금 다윗의 이 행위는요, 물론 슬퍼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지금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배은망덕한 폐륜은 아닙니까? 그러나 자식이지만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이 사랑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것이 너무 지나쳤다는 거죠. 이게 너무 지나치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이게 지금 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하게 했어요? 다윗의 군사들이 기가 막히게 게릴라전을 잘해서 이긴 거예요. 그랬으면 에브라임 수풀에서 죽은 자가 더 많다라는 말은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이기도록 하신 것은 누가 하신 거예요? 아히마아스가 다윗에게 보고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를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넘겨주셨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이 이렇게 그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은 결국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마저도 뭐예요? 부정하는 행위가 되어버리는 거죠. 부인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은요, 사실 지금 평정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평정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바세바와 불륜을 저지르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제일 먼저 선언한 것이 뭐예요? 그 아이는 죽을 것이다 라고 했죠. 바세바가 임신한 그 아이는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하나님이 치시자
시름시름 알아요. 죽어가고 있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 앞에 엎드렸죠. 아무것도 먹지 않고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엎드려서 그 아이 살려달라고 기도했죠. 왕의 신하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왕은 꿈쩍도 안 하고 먹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 아이는 결국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 대로 죽었습니다. 그 아이가 죽자 신하들이 왕 앞에서 아이 죽었다는 이야기 못했죠. 그죠? 살아있을 때도 저랬는데 죽었다는 소식 들으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두려워해서 말을 못했는데 다윗이 눈치를 보니까 아이가 죽은 것 같아요. 아이 죽었냐? 예,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식음을 전폐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렸던 다윗이 툴툴 털고 일어나서 뭐 했어요? 저 음식 차려라 그러고 먹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근데 지금은요. 그때의 다윗은 평정심을 갖고 있는 다윗이에요. 좌우를 분간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옳고 그름에 대해서 냉철하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의 모습은요? 그렇지 못하죠? 지금 다윗은 평정심을 잃어버렸어요. 압살롬의 죽음 앞에 그냥 함몰돼가지고 그냥 그 슬픔에서 일어나지를 못해요. 간혹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죠? 슬픔에서 털고 일어나야 되는데 뭐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흔히 그러잖아요. 옆에서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러면서 옆에서 그러잖아요. 그렇게 뭐 이렇게 조언하고 위로하고 막 해도 너무 함몰돼 가지고 못 일어난 분들 간혹 있잖아요. 지금 다윗이 그 상황이에요. 벗어나지를 못해요. 결국 다윗의 이 모습은 전쟁에 나갔다가 승리한 군사들이 그 승리의 기쁨도 못 누리고 도리어 뭐가 돼버렸어요? 죄인 돼버렸죠. 죄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병사들은 슬그머니 성 안으로 돌아왔지만 요압에게는 어때요? 요압은 이거 용납될 수 있어요? 요압이라는 사람에게는 이거 결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봤던 것처럼 요압은요 감성적이거나 관계 중심의 사람이 아니에요. 요압은 인정 뭐 이런 거 없어요. 요압이라는 사람은 그야말로 사무적이고 목적 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옆으로 지나가면 지금 영하 몇 도입니까? 이 요압 옆으로 지나가면은 코에 고드름이 생길 정도로 냉정한 사람이죠. 냉랭한 사람입니다. 감정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게 요압이에요. 그러니까 요압 입장에서는 다윗의 이 행위가 용납이 돼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병사들은 조용하게 성으로 들어가는데 요압은요 즉시 다윗의 거처로 가죠. 다윗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협박하다시피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하면서 다윗의 행동을 멈추라고 요청합니다. 압살롬의 죽음에 슬퍼하고 있는 그 행동 스탑해라. 협박하듯이 세 가지를 제시하죠. 자, 첫째 제시한 이유는 뭐냐? 왕의 행동이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들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의 생명을 구원한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냐? 압살롬은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들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노렸던 자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압살롬을 병사들이 목숨 걸고 싸워서 그를 죽여 왕의 생명과 그리고 자녀들과 처첩과 비빈의 생명을 구원했는데 도리어
왕의 생명을, 왕의 가족의 생명을 해하려고 했던 압살롬, 반역자, 반란의 우두머리인 압살롬이 죽었다고 이렇게 우는 것은, 이렇게 애통하고 슬퍼하고 있는 것은 결국 그 왕의 생명을 구원한 병사들로 하여금 뭐예요? 부끄럽게 만들어 버리는 거라는 거죠. 근데 요압의 이 말은 상당히 과장됐죠. 자, 물어볼게요. 압살롬이 다윗의 생명과 그리고 다윗의 자녀들, 압살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의 형제들 아닙니까? 왕의 자녀들, 그리고 왕의 첩들, 비빈들까지 다 죽이려고 했습니까? 압살롬이 그러려고 했습니까? 그건 모르는 이야기예요. 그죠? 예.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요압은 굉장히 과장해서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과장해서 지금 왕과 왕의 모든 가족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를 병사들이 죽였는데 그 원수가 죽었다고 어떻게 울고 있냐는 거죠. 왜 슬퍼하냐는 거죠. 이렇게 슬퍼하는 것은 결국 부하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든다라는 말은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사기를 떨어뜨리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제시한 이유는 뭐냐면 왕이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고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고, 그래서 다윗의 군대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고 있다.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고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고, 그래서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지금 멸시하고 있다. 그래서 요압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다 죽고 압살롬만 살았다면 왕은 그것을 더 마땅하게 여겼을 거다라고 하는 거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고 미워하는 자를 사랑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압살롬과 그리고 압살롬에게 가담했던 그 반란군 전체를 미워해야 되는데 다윗은 도리어 그들을 사랑하고, 정작 사랑해야 될 대상인 다윗의 군대는 미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자신의 부하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압살롬과 반란군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의 죽음과 지금 심지어 반란군들이 이게 대패해가지고 지금 흩어진 거, 그거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울고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더하여서 내가 한 가지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깨달았다라는 말은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확실하게 알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전인격적으로 내가 왕이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왕은 우리가 다 죽고 압살롬과 반란군이 다 살았으면 그거 잘 됐다라고 할 사람이라는 거죠. 다윗은 그런 사람일까요? 다윗은 압살롬과 반란군이 다 살고 다윗의 군대들이, 다윗의 부하들이 다 죽는 걸 원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아닌데도 불구하고 요압은 그렇게 몰아가요. 왕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마치 왕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운 병사들은 지금 미워하고 다 죽기를 바라고, 도리어 압살롬과 반란군들은 다 살아있기를 원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몰아붙여요, 요압이. 왜 요압이 내가 확실히 깨달았는데 당신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말했을까요? 우리가 다 죽고 그리고 반란군이 다 압살롬과 더불어 살았으면 그것을 더 좋게 여겼다, 마땅히 여겼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 마땅히 여겼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 당신의 눈에 더 옳게 여겼을 거다, 그것을 당신은 원했을 거다, 이런 말이죠. 왜 이 요압이 이렇게 몰아붙일까요? 말도 안 되는 말로 해가지고
마치 다윗이 그런 사람인 것처럼 몰아붙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압살롬을 누가 죽였어요? 누가 죽였어요? 요압이 죽였잖아요. 자기가 죽였잖아요. 다윗이 압살롬 죽이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의 명령을 거역했잖아요. 거역하고 압살롬을 죽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나친 말로 지금 다윗을 몰아붙이는 거죠. 그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 연구진이 그 백상의 커플을 연구를 했는데요. 그 연구한 결과 이 바람기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공통점이 있답니다. 바람기 많은 사람들의 백상을 연구를 했는데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제가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혀가 자꾸 꼬여가지고 백상의 커플들을 연구했는데 바람기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충격적인 공통점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이 이 죄책감을 없애기 위해서 흔히 하는 행동이 있대요. 공통점인데 그게 뭐냐? 상대방을 더 의심한대요. 상대방을 더 의심하는 거예요. 이걸 흔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적반하장의 현상이라 그러잖아요. 적반하장의 현상이라 그러는데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게 뭐냐? 왜 그러냐? 이 투사라고 하는 방어 기질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자신이 바람을 피우는 그 행동을 애써 부정하고 그 죄책감을 감추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뭐냐? 죄 없는 상대를 의심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TV 이렇게 나왔어요. 죄 없는 상대를 지나치게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 안 하냐면 연인에게 지나치게 애착을 보이는 것은 자신의 바람기를 감추는 행동이다. 다시 말합니다. 상대에게 지나치게 의심하면서 애착을 보이는 사람의 행동은 자기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을 감추기 위한, 죄책감을 감추기 위한 행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심해 보셔야 돼요. 자, 왜 제가 이런 이야기 하냐면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요압이 지금 다윗에게 당신은 우리가 다 죽고 압살롬과 반란군이 다 사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가 압살롬 죽인 것을 덮기 위해서요. 감추기 위해서요. 세 번째 제시한 이유는 뭐냐면 왕이 지금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한 군사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그들을 환영하지 않으면 오늘 이 밤에 한 명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한 화, 그거 비교할 수 없는 화를 당하게 될 거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더 큰 반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더 큰 반란이 있을 거다. 이 요압의 이 이야기는요, 다윗을 하여금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들었어요.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지금 승리했다고 다 끝났습니까? 안 끝났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윗은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여전히 왕권이 회복돼야 돼요. 통치권이 회복이 돼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자신을 배신한, 등 돌려버렸잖아요. 12지파가 다 등 돌려버렸잖아요. 유다 지파를 비롯하여 나머지 지파들이 자기를 다시 뭐예요? 받아줘야 돼요. 그래서 왕권을 회복하는 일이 아직 남아있어요. 지금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세요. 지금
왕이 성문에 앉았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은 백성들이 몰려들었죠? 백성들이 성문에 몰려오는 이야기와 그림과 무슨 그림을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무슨 그림을 비교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지금 백성들이 성문 앞에서 다윗 왕에게로 모이는 장면과 또 한 장면을 보여주는데 뭐예요? 패한 나머지 압살롬을 따랐던 병사들이 각기 장막으로 흩어진 그림을 비교해 놓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아직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다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아무것도 이제 전쟁에서 이긴 것 뿐이에요. 반란군을 진압한 것 뿐이에요. 지금 통치권이 회복이 돼야 돼요. 12지파, 유다지파를 비롯한 12지파의 지지를 회복해야 돼요. 자, 이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모든 일의 출발은 어디입니까? 압살롬의 죽음에서 슬퍼하는 행동, 스탑. 이제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왕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자신과 함께 싸웠던 병사들을 치하하고 위로하는 거죠. 환영하는 거예요. 그들의 수고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다윗이 성문으로 나가자 전쟁에 참여했던 병사들이 이제 성문으로 다 모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왕이 치하했다 그런 이야기죠. 그들의 노고에 대해서 공로를 인정하고 치하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요압이 아니었으면 다윗은 아버지의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압살롬 죽은 그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결국 요압이라는 사람이 다윗으로 하여금 정신 번쩍 들게 만들고 다시 왕의 자리로 돌아오게 했죠. 바세바와 범죄한 이후 다윗이 지금 상황에서 노년입니다. 다윗이 노년이에요. 노년의 다윗의 모습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냉정하게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 연약함을 보여주죠. 압살롬의 죽음에 지나치게 슬퍼하고 아예 거기에 함몰돼 버려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 모습은 자기를 따랐던 백성들에게는 뭐예요? 상처죠. 상처를 주는 행동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필요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요압이죠. 마치 고드름처럼 얼음덩이처럼 차가운 이런 요압이 필요했던 거죠.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평생 칼을 휘둘러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요압은요, 칼을 휘둘려서 사람을 죽일 때 제일 희열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죠. 제가 그 부교육자 생활할 때 그 지역의 해병대 전후회 회장 되시는 분이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 영접하시고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제 뭐 복음도 전하고 영접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임종하는 것까지 제가 다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리고 기쁨으로 이렇게 천국으로 가셨는데, 그분은요 어떤 외모냐면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그런 외모입니다. 여러분 한 상상을 해보십시오. 외모가 바짝 마르셨어요. 그 지역의 직할시잖아요. 그 엄청난 지역의 해병대 전후의 회장이신데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군인 정신에 투철했던지 자식들도요 다 버려버렸어요. 저 사람은 우리 아버지 아니다 그러고 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암 말기가 됐다고 소식이 전해지는데 안 와요, 자식들이. 자식들이 안 와요, 안 와요. 예. 부인이 권사님이셨는데, 예. 권사님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식들도 그냥 포기할 정도로, 예. 군인 정신에 투철한, 예. 평생 해병대, 예. 한 분 해병은 영원한 해병. 예. 그 자식들도 너무너무, 예. 괴롭혔던 그런 분이셨는데 마지막에 예수 믿고 나중에 자식들 다 화해했어요. 아버지를 용서해라 그러면서 자식들한테 다 용서 구하고요. 예. 진짜 그분 예수 믿고요. 마지막에 자식들 앞에 다 잘못 빌고 그렇게 하나님 부르심 받았는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압이 이런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진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요. 냉정한 사람. 인정이라고는 아예 없는. 이런 사람이 요압이에요, 요압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누구에게 필요했어요? 누구에게 필요했어요? 다윗 같은 사람한테 필요했다니까요. 왜 다윗이 요압을 데리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다윗 같은 사람한테 요압 같은 사람이 필요했더라니까요. 아들의 죽음에 허우적거리면서 사리분별 못하고 그 밑바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다윗을 벗어나게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요압이죠. 요압도 쓸모가 있어요. 요압은 인본주의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여주듯이 지금 이 전쟁에서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가 아니라 마치 병사들의 승리라고 생각하죠. 예.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밤에 나가서 병사들 환영하지 않으면 한 사람도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더 큰 화가 있을 거다. 더 큰 반란이 있을 거다. 이게 인본주의적인 사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마치 백성들이 인기를 얻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요압은요 다윗으로 하여금 왕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그가 역할을 하죠. 다윗으로 하여금 정신 바짝 들게 만들었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는요, 사실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요압 같은 사람이 필요했던 것처럼 또 하나님은 교회 안에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도록 하셨어요. 한번 보세요. 자란 배경, 그리고 또 성장 과정, 가지고 있는 기질, 성격 다 다양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부부 관계도 어때요? 부부 관계도? 혹시 우리 남편은 나하고 너무 성격도 똑같고 기질도 똑같고 혹시 그런 분이세요? 못 살 겁니다 아마.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름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다름을 감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되게 급한 분 있잖아요. 뭐 합시다 그러면 벌써 가가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꼼꼼하게 생각하고 계산하고 주판 두들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 안에는 이 두 사람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근데 두 사람이 다 똑같아서 가자 그러면 서로 먼저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한참 가다가 가스 불 껐어? 당신이 안 껐어? 그럼 어떻게 돼요? 저기 대전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김포로 돌아온다니까요. 가스 불 안 껐다고. 여러분 서로 달라야 돼요. 어떤 사람은 급한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뭐예요? 잘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죽이 맞는 거예요. 죽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다름을 감사해야 돼요. 자, 다윗 같은 사람에게 왜 요압 같은 사람이 옆에 있느냐? 필요해서 그래요. 필요해서 그래요. 때로는 살다 보면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 있잖아요. 나를 힘들게 만든 사람 있잖아요. 아, 왜 저런 사람이 내게 하나님 붙여주셔서 이렇게 힘들게 만드나? 사실 그런 다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해서 그런 거죠. 자, 로마서 9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9장 1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바로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못 나가게 했던 완악하고 강팍했던 왕이잖아요. 아, 나가라 그랬다가 또 안 돼 그러고 10번이나 뭐예요 약속을 바꾸고 했던 왕 아닙니까? 근데 왜 이런 바로를 하나님이 세웠어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바로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네, 내 능력을 드러낼 도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바로가 완악하고 강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우리 생각은 그래요. 바로가 너무 착해가지고 모세가 갔을 때 알았다 다 나가라 그래가지고 그냥 나왔으면 너무 쉽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아요. 예.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까지 가는 그 길에 모든 민족들이 애굽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두려워 떨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기생 라합을 통해서, 여리고성에 있는 기생 라합을 통해서 듣는 그 메시지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가르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땅의 백성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혼이 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혼이 나갔대. 여러분, 혼이 나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고양이 앞에 쥐가 고양이 만나면 혼이 나가버려요. 도망갈 수 있는데도 도망 못 갑니다. 다리가 힘이 풀려가지고요.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군대 이야기하면 싫어하는데, 여성분들은 뭐 가본 적도 없는 군대 이야기 왜 이렇게 하나 그러시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뭡니까 부식 창고에 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휴가 갔다가 복귀하면서 뭘 사갔냐면 쥐틀을 좀 사갔어요. 쥐틀을 사갔어요. 그 쥐틀을 이제 며칠 이렇게 꽂아가지고 쥐틀을 놔뒀어요. 그랬더니 여지없이 착각 소리가 나요. 그러면 달려가요. 근데 쥐가 여기 탁 걸렸어요. 그러면 그 쥐를 가지고 연병장으로 가요. 연병장으로 가면 고양이가 있어요. 고양이. 그럼 고양이 앞에 딱 풀어줘요. 그러면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도망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갑니다. 못 가요. 고양이가요. 갖고 놉니다. 신나게 갖고 놀아요. 한 30분 동안 갖고 놀아요. 제가 보는 앞에서. 그런 거는 물고 가요. 혼이 나갔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온몸에 힘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를 왜 두셨느냐?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나가라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악인도 악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과 영광을 위해서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붙여놓으시는 거예요. 악인도 붙여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왜 저런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붙여놓구나. 저런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엎들게 되는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하셔야 돼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거구나. 내가 더 기도하는구나. 이런 생각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주실 때가 있죠. 왜 내게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느냐,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해되려고 그렇게 하실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조차도 그것 때문에 무엇을 경험하느냐? 내 몸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한다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원투 같은 사람들, 또 내가 견딜 수 없는 이런 환경 하나님 좀 치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환경들,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대상이 사람이든 환경이든 아니면 나의 육체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더 성숙하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나로 하여금 일어서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보내시고 그런 환경으로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일평생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여러분들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보셔야 되느냐? 주님 보십시오. 믿습니까?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모든 환경과 그 불편함들이 도리어 나를 유익하게 하는 환경으로 만들어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